자, 오늘 이제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남유다 왕들은 모두 20명이었는데 소수의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끝으로 오면서 왕들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악하게 지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이 여호야긴이었는데 여호야긴 역시 악해서요 100일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요시야 왕의 손자로서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여호야긴을 보살펴 주셔서 37년 동안 바벨론에서 감옥 생활을 했는데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느꼈고 거기서 이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룹바벨이 그의 후손 수룹바벨이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 작은 아버지입니다. 조카가 왕이 먼저 되고 삼촌, 작은 아버지가 왕이 나중에 되는 것도 특이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후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후손이 없기 때문에 다시 삼촌으로 올라간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잡아가면서 시드기야를 대신 왕으로 세웠습니다. 원래 시드기야 이름이 아니고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다른 이름이었는데 마따니아 이런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 바꿨을까요? 내가 바꾸고 싶어서 바꾼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야, 너 지금부터 시드기야로 해 이래가지고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 말이 뭘까요? 결국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누구를 섬겨야 돼요?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야 됩니다. 그때 나이 몇 살? 21살이었습니다. 21살, 21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허수아비 왕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격은요 온순하고 조금 우유부단했다고 그래요. 그죠? 우유부단했다고 그래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이 갈팡질팡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심지가 딱 곧아가지고 이렇게 고집도 세게 부리지 못하고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조금 약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시드기야는 이미 아버지 요시야의 죽음을 보았고 그리고 형들과 조카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3번이나 보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남유다의 지도급 인사들이 많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사실은 시드기야 주변에 그렇게 좋은 인재들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소수기 있긴 했었어요.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있었긴 했지만 그러나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의 삶은 이제 21살 때 왕이 되었는데요. 그는 어떻게 나라를 다스립니까? 어떻게 다스려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악을 행했어. 아주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쁜 짓이 뭘까요?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끝내야 되는데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아버지는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 시드기야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이었는데 요시야 왕은 그래도 경건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와 달리 그는 악하게 지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충고를 했어요. 12절에 보면 악을 행하고 그 다음 뭐랬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충고하고 권면하면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선지자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버지 때부터 요시야 왕 때부터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왔어요. 그러면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까지 여러 명의 왕들을 거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이쯤 되면 이 나이가 누가 많을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훨씬 나이가 많아요.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면 네, 알았습니다. 제가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해야 그것이 축복이 될 텐데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도 겸손하지 않고 야, 너 그런 얘기 하지 마. 나 듣기 싫어. 이러면서 자기 고집대로 지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원래 이 시드기야 왕은 누구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라고 왕이 된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으로 세금도 바치고, 그죠? 순종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지내요?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응? 왜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말을 들어야 돼? 우리가 왜 거기다가 세금 바쳐야 돼? 우리는 못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배신을 했어요. 배신을.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배신을 했어요. 아마 처음에는 섬겼을 거예요. 그죠? 처음에 1년, 2년, 3년 이렇게 섬겼을 거예요. 그러다가 뭐예요? 고집을 부려서 섬기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즈음에 이집트하고 이 바벨론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그 전쟁에서 이집트가 이기는 것 같았거든요. 이집트가 이기는 것 같으니까 뭐야? 아, 이제 바벨론은 안 섬겨도 되겠구나. 이집트 편에 들어가지고 하면 우리가 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을 거부한 겁니다. 거부했어요. 바로 그때가 이제 시드기야 왕 7년, 8년 그때쯤이에요. 자, 그러자 어떻게 했을까요? 바벨론이 이것 봐라. 이놈 이제까지는 나를 몇 년 동안은 나를 섬기더니만 안 섬기네. 이건 맛 좀 봐라. 이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이 남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병사들을 이끌고 남유다에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은 아주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그 성 안으로 바벨론 군사들이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했어요? 삥 둘러가지고 군사들이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를 했어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은요, 세 가지가 삼면이 동쪽, 남쪽, 서쪽이 뭘로 되어 있을까요? 서쪽이 계곡으로 되어 있어요. 계곡이 되기 때문에 계곡을 타고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북쪽이에요. 북쪽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북쪽도 조금 높아요. 그래서 어쨌든 못 들어가니까 결국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어요. 사실 예루살렘은 엄청나게 공격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무너뜨린 사람이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때까지도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다윗 왕 때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을 뻥 둘러가지고 포위를 했어요. 야, 너희들은 도간에 든 쥐다. 나오려면 나와봐. 그런데 포위를 하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밖에를 못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 여행도 못 가고 놀러도 못 가고 오직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바닷가에 가서 고기도 잡아먹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밖으로 가야 농사도 지어서 거기서 곡식도 가져오고 그럴 텐데, 과일도 가져오고 그럴 텐데 예루살렘 성 밖으로 못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져가지고 쫄쫄쫄쫄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나마 물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 느헤미야, 그 이전에 왕이, 그 이전에 왕이 누구야? 그 경건한 왕이 요시야 왕 말고, 요시야 말고 또 하나 있잖아.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우물을 파놓은 게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물은 괜찮아요. 그런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밥이 없는 거예요. 쌀이 없는 거예요.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쯤 지났어요. 시드기야 9년에 포위를 딱 했는데 2년 동안 포위를 딱 하니까 뭐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먹을 것이 바닥이 났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고 싶어요. 배가 고파요. 어떡해요. 내가 먹고 싶은데 우리가 먹을 게 없어요. 냉장고가 다 떨어졌고 먹을 게 쌀통에 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굶어 죽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굶어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결국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항복을 하려고 합니다. 항복을 하려고 해요. 바로 그때 시드기야 11년에 시드기야가 도망을 가요. 밤에 다 잠자는 밤에 이 시드기야 왕이 병사들 몇 명을 데리고 동쪽으로, 예루살렘 동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백성들을 놔두고 자기들끼리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도망가는 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부하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뒤쫓아가요. 어디까지 뒤쫓아갈까요? 여리고까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거의 하루 걸어가야 되거든요. 하루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뒤쫓아가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를 잡아왔어요. 시드기야를 잡아왔어요.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끌고 왔습니다. 결국 잡혀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림나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림나에서 이 발 뽑아버려요. 눈깔이 뽑아버려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의 아들들,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림나에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으로 시드기야를 끌고 갔어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정도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요.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바벨론 왕이에요.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어디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에서 사람들을 죽였어요. 청년들을 죽였어요. 아니 어떻게 성전에서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성전에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청년들,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 아픈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게요. 노인들, 청년들, 아픈 사람까지 싹 다 죽여버려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20절에 오면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안 죽은 사람, 안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또 바벨론으로 잡아갔어요.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사람들만 죽이고 잡아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큰 그릇, 작은 그릇들, 성전에는 보물들, 그 다음에 신하들의 보물들까지 싹 뺏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또 가져가 버려요. 그뿐인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불을 질러가지고 성전에 불을 내가지고 화재가 나게 해가지고 다 성전을 태워버려요. 성벽을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왕궁을 헐고 그 왕궁에 있는 보물들까지 싹 다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남유다는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있었나요? 왕이 없었어요.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었어요. 결국 남유다가 이렇게 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제 멋대로 살다가 남유다가 결국 망한 거예요. 이게 3차 포로예요. 3차 포로.
여호야김 때 1차, 이때 다니엘이 잡혀갔어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 때 2차 포로, 이때 에스겔이 잡혀갔어요. 그 다음에 3차 포로 때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제일 그래도 대접받은 것은 1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들은 대접을 좀 받았어요. 그러나 2차, 3차, 특별히 3차 때는 대접을 못 받았어요.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뺏어가고 약탈하고 괴롭혔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더 이상 왕이 없이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에 바벨론 왕은 남유다에 총독을 세웠어요. 총독을 세웠어요. 총독은 뭐냐면 왕의 심부름하는 사람이야. 야, 너 내 말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시키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달리아라고 총독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총독도 얼마 안 돼서 또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총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벨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그달리아를 찾아와서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남유다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지 몰라요.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맺어야 되겠는데요. 결국 남유다는 그렇게 해서 망했어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라가 나눠지고 북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망하고 결국 남유다도 망했어요. 남유다는 성전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남유다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망했어요? 우상숭배하다가. 북이스라엘도 우상숭배를 했지만 남유다도 우상숭배하다가, 남유다는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었는데 우상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는 망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남유다는 망하고 없어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남유다가 망하는 걸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망하는 중에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주께서 돌보셨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 때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죠. 그죠? 스룹바벨이 돌아오긴 돌아오지만 완전한 회복은 아니에요.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서 오직 온전한 회복은 예수님이 오셔야 회복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거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남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죠? 우상 숭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결단코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축복하신다. 그런데 남유다의 백성들은 우상을 끝까지 섬기다가 망했어요. 자기네들이 망할 거라고 착각을, 튼튼할 거라고 착각을 했지만, 부강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망하게 하셨어요. 그럼 바벨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벨론은 부자 나라가 돼서 승승장구했을까요? 아니요. 바벨론도 망했어요. 남유다를 괴롭힌 바벨론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메데 파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야. 그죠? 바벨론이라고 자랑하고 교만할 게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톡톡히 그 죄값을 치르셨어요. 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아, 너희가 내 백성을 괴롭혔지. 그리고 나의 성전을 네가 헐었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던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랑하면 안 돼. 하나님의 도구로 그냥 조금만 해야지. 너무 세게 하니까 결국 심판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오직 주의 뜻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온전한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아멘.